안녕하십니까. 보고대통령 중앙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법석 장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열병식이라는 것이 열병식. 군대들 뭐 우리나라 국군의 날 이런데 쫙 군대들 세고 쫙 해 뭐 착착착착 맞춰 나가잖아요. 하나 같잖아요. 군대는 뭐라? 규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장엄한 법석에 딱 가면 마음이 하나로 딱 모이는 거예요. 이 격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냐하면 법당에 사람들이 모여서 딱 뭔가 천도제라거나 제를 딱 지낼 땐 마음이 하나로 딱 모이게 되거든요. 그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또요. 그거 딱 하나가 돼버리면 나라고 하는 이기심이 깨져버립니다. 우리가 왜 자꾸만 제가 가정법회라거나 무슨 기별 모임이라거나 이걸 자꾸만 강화하는 이유가 있어요. 더불어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이기심이 깨지게 되면서 나라는 존재가 점점 깨지 못했죠. 내가 확대가 돼요. 우주로 확대가 된단 말이에요. 이기심이 깨져버리고 뭐라? 정말로 보편적인 마음, 우주적인 차원, 하나가 되는 차원, 아집이라거나 고집이 뭐라? 깨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깨져버리면 된다. 자기가 점점 참나가 우주로 확대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은 자꾸만 뭐라 이게 장벽을 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임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저런 의견도 있구나, 이런 의견도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체로 보면 제가 많은 분들 관찰한 결과 말씀드리는데요. 법당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한 사람들이요, 얼굴도 맑고 건강해요. 근데 자기가 잘난 것처럼 자꾸만 뭐라 혼자서 뭐 어떻게 하려고 뭐 이거죠? 병밖에 나는 게 없어요. 혼자서만 자기 확대, 이 우주적인 부처님 기운이 내 몸과 마음에 깃들질 않아요. 이기심이 점점 깨져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기심이 깨지면서 참나 부처님과 하나가 되니까 자기의 팽창과 자기의 확대가 일어나 버려요. 대우주의 편만한 대생명, 부처님의 대생명의 흐름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남에게 관심을 가져주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웃에 대한 관심, 이건 부처님의 대의명제예요. 자비, 지혜, 공덕, 자기가 잘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잘났어요. 부처님처럼 잘난 분 봤어요? 참, 자타일성불도 혼연일체. 우리 수행을 뭐죠? 수행이 뭐야?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이기심을 깨뜨리는 거예요. 왜 장엄법석이 중요하고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가? 수행은 우리를 뭐라? 우주와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중요한 게 부처님 전에 딱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삼귀잖아요. 그죠? 아까도 했죠?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이거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불교 행사는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삼귀를 제일 일바따로 해요. 참나 정말. 자비랑 참법이 나오고 다 행사에 나오지만 그 다음에는 이번에 자비랑 참법도 하시잖아요. 그죠? 그때 뭐가 나요? 그 다음에는 단의라고 해요. 단의. 의심을 깨라. 의심을 깬다는 게 뭐라? 부처님께 대한 삼보에 대한 의심을 깨라. 바로 뭐라? 신심이 장애된 신심. 신심이 장해져야 된다. 신심이 장해져야지만 그다음 뭐라? 부처님이 마음 가운데 눈에 제대로 들어오면서 내가 이거 잘못 사는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신심 돈독한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신심 부처님께 대한 믿음이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하다 보면 나의 잘못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부처님 헤드라이트를 딱 비치니까 나의 진상이 드러나니까 이거 잘못했구나. 그제서야 참회가 되는 거예요. 참회는 아무나 하는 게 뭐 강제로 참회하라고 참회되는 게 아니라 부처님 법문을 잠깐 듣다 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말씀이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지만
인연 따라하시게 만났으니까 부처님 원리 따라 살아야 되니까 원칙 따라. 나라는 이기심이 자꾸만 깨져버려야지 점점 부처님의 거룩한 대생명과 하나가 되니까 건강하고 무병장수하고. 의심이 깨지게 되면 참회가 오고 참회가 오면 마음이 맑아지니까 그다음 어때요? 발심하게 돼요. 발보리심, 발심공덕. 아 정말 내가 부처님 가르침 따라 한번 살아보자. 발보리심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발보리심에서 나가다 보면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에는 저 뒤에 뭐죠? 사홍손이라고 꼭 붙어 사홍손 원을 바라게 되고요. 발심과 발언 따라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량중생을 제도하고 중생을 다 건지고 번뇌를 다 끊고 법문을 다 배우고 불도를 다 이루는 그런 삶을 사는데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잘 될 수밖에. 그러니까 그때 오는 게 회향이란 말을 써요. 맨 마지막에는 회향. 화엄경이 나오다 회향이라는 게 맨 마지막에 회향공덕. 내가 지은 모든 공덕을 회향하겠습니다. 그게 이게 시스템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게 여러분들이 전 시간에는 우리가 법당 장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젠 몸과 마음의 장엄이 중요해요. 법당을 자꾸만 장엄하게 되면 되죠? 내 몸과 마음도 함께 가야 되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거는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도량청정부화의 삼보천룡강차제예요. 마음이 아름답고 청정한 곳에 부처님께서 아무 곳에 나오지 않으세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만큼 나도 너희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현실은 여러분이 부처님을 인정한 것만큼 형성되는 겁니다. 더도 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인정한 것만큼 이웃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부처님 인정한 것만큼 공부하는 거예요. 부처님 인정하는 것만큼 신심이 강한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잊지 않으셔야 할 게 왜 이렇게 부처님 법문을 악을 쓰고 얘기하고 공부하지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라는 게 의식, 마음이라는 게 이른바 말하면 소립자로 움직이고 유전자를 만듭니다. 끝없는 수행의 중요성이 어떻게 왜 수행이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이걸 알아두세요. 뭐 수명장수한다. 하늘나라의 뭐 도리천이다. 야마천, 도솔천, 지구에 50년이 하루, 100년이 하루 막 그러잖아. 200년이 하루, 400년이 하루 그러죠. 거기서 몇천 년씩 산다. 거기 산 사람들은 왜 그런 별나라에 갔을까요? 마음을 잘 갈무리했으니까. 마음을 잘 닦았으니까. 과거생에 뭐라? 마음을 잘 닦았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무병장수 마음 닦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늘나라의 별나라에 가도 50년이 하루인별 100년이 하루인별에 가려면 마음을 닦아야 되는 판데 여기서도 수명장수하고 제대로 건강을 유지하고 살지 못한다? 네, 장수는 자기 마음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장수는 뭐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전생에 유전자 계속 변해요. 유전자 계속 마음 따라 변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축적이 오늘의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내가 축적이 내 생을 만드는 거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봐요. 저 수명장수하는 게 전부가 다.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건 뭔가 하니 아까 말씀했죠. 뭐 50년이 하루, 100년이 하루, 뭐 200년이 하루. 생명이라는 건 중요한 게 자기스러운 노력에 따라서 계속 프로그램 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이렇게 내가 법당에 나왔다. 어디 갔다. 그 순간순간 프로그래밍 되는 겁니다. 프로그래밍 들어오셨죠? 생명이라는 건 프로그래밍 된 활동이에요. 그 수행이 안 중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부처님 말씀을 듣는 건 다른 건 뭐라? 부처님 말씀을 듣는 건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을 프로그래밍하는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법석을 장엄하고 법당을 장엄하고 이게 장엄하는 게 전부 다 뭐라? 네. 정말 이걸 아셔야 됩니다. 만물은요. 모든 만물은 그 구조를 짜는 어떤 그런 이른바 말하는 이데아, 그 정향성이라고 그래요. 한목적성. 그 어떤 정신에 따라서 구조가 짜여지고 그것에 따라서 뭐라? 수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정향성. 얼마나 이데아가 훌륭한가. 영원성.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지금도 뭐라? 미국이라거나 유럽이라거나 일본, 한국, 베트남 어디서도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2000년 전, 수천 년 전에 부처님 가르침 지금도 뭐라? 이해가 되고 거기에 끄떡끄떡하잖아요. 그건 바로 뭐라? 불생불멸의 영원성이. 그러니까 불생불멸, 기업이라거나 생명이라거나 인간의 목숨이라거나 무엇이든 간에 불생불멸의 어떤 그런 가르침이 이데아가 몸과 마음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면 수명이 오래 갈 수 있겠다 없겠다? 되지가 않아요. 이치가 뻔하거든요. 이치가 뻔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되질 않아. 모든 우리가 뭘 판단해요, 그죠? 어떤 이 순간에 뭘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건 뭐라? 모든 게 다 과거의 선험적인 뭔가 자기가 먼저 체험한 어떤 정보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선험적인 정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세렌디피티.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부처님 나의 가는 길에 정말로 광명이 기들게 기도드립니다. 부처님은 아무 누구의 기도나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도량청정모아의 삼보철영광차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잊지 않으실 게 뭐냐면 이 삼천대천세계 언젠가 말씀했죠. 유전자에 뭐예요? 유전자가 너무너무 미세한 거예요. 마이크로의 세계. 그러면 정말로 유전자 하나에 삼천대천세계 가득 찬 정보의 양이 유전자 하나에 들어있다고 본다면 정확해요. 그럼 내 마음 쓰는 것에 따라서 유전자가 뭐라? 유전자가 금방금방 변해요. 삼천대천세계만한 양의 정보가 이 대장경 같은 어마어마한 정보가 하나의 티끌 속에 들었어요. 일미진육 뭐라? 함시방.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할 건 뭐냐면 이 마음과 물질, 색즉시공 이건 전부 다 뭐라? 정신과 물질 이건 전부 다 뭐라? 여러분이 순간순간 쓰는 마음 따라서 변해가요. 정말로. 제가 안타까운 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것보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시대는 계속 재행이무상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 귀, 코, 몸으로 대상을 보면 정보가 쌓인다 그랬잖아요. 그걸 시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시기 바로 뭐냐면 정자 난자 속에 들어가면 이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코이란 고기가 있어요. 이게 참 얘기 들어보셨죠? 코이란 고기가요. 너무 기가 막힌 게 어항 속에 집어넣으면 기가 막히게 금붕어만 해진대요. 금붕어 똑같은 종자예요. 근데 이걸 연못 속에 집어넣으면요 팔뚝만 해진대요. 바다에 가서 이른바 양식한 데 주면 이게 엄청나게 커진대. 똑같은 종자인데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이 그렇죠. 어항이면 이거 벌써 다 아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저 요 정도 크는 게 알맞다. 연못처럼 요 정도 크는 게 맞구나. 다 알아요 물고기가. 바다에 가서 양식장에 가니까 뭐라?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물고기의 유전자에도 그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나의 마음에 뭐라? 이기심을 깨뜨려버리면 깨뜨려지는 정도 따라서 뭐라? 물고기도 그런 게 있는데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스스로 자기를 깨뜨려서
성불하. 그러니까 그 깨뜨린 건 누가 한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남을 돕고 그 보시바람이니 육바람이 뜸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로운 존재로 사는가. 이웃에 대한 관심, 얼마나 기별 모임, 얼마나 지역별 모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는가. 그런 마음이 아들, 딸들에게 투영되고 그런 마음들이 몽고하니 그 사람의 발전에 결정타를 매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축적되면 내 생에 연결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우주는 하나도 뭐라 허실이 없어요. 마음 쓰는 대로. 왜 마음은 불생불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뭐라 깊은 세계. 아까 말씀드린 어항에 들어있을 때 호수의 바다에. 그러니까 자꾸만 점점 뭐라 내가 깨면 깰수록 인간의 심층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뭐라 장벽 업장을 깨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 점점 가면 갈수록 부처님 세계의 오묘함을 체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이 하루별, 100년이 하루별, 천년 만년. 그 수행밖에 없어요. 수행밖에. 그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은 우주 하나이기 때문에 이 마음 가운데 삼계육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저 이것만 다 한 줄 알아요. 눈에 보이는 세계만 다 한 줄 알아요. 얼마나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짓이에요. 그 이게 다 한 줄 알아요. 정말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여름죠. 이렇게 그냥 듣는 것만으로 저렇게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다 아는 것 같아. 온 세상을 다 아는 것 같아. 또 문만 열면 금방 깜깜해집니다. 뭐요? 여름죠. 정말 중요한 건 사람들의 모임도요. 수행의 깊이에 따라서 통한다고 그러잖아요. 수행의 깊이에 따라서 끼리끼리 만납니다. 원소들에서도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구리움 해가지고 원소도 족이 있어요. 다 끼리끼리 만나요. 베리움, 마그네슘, 주기율표도 전부 주기율표, 원소 주기율표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인 게 전부 다 뭐라? 그래 액난을 함께하는. 그래서 그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동병상련.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봉사했는데? 부처님 말씀해요. 악인도 악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복을 받는 수가 있대요. 왜? 전생을 살았기 때문에. 선인도 선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재앙을 만난 수가 있어요. 되게 착하거든요. 되게 착한데 계속 재앙만 와요. 우린 과거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지금 앞으로 금방 과거가 됩니다. 언제 어떻게 떠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항상 주시하고 마음을 파고들고 마음 가운데 뭐라? 영혼을 지향하는 이 마음 가운데 무한성. 마음 가운데 무한성이 부처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법석을 장엄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기심을 깨뜨리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건 참으로 많고 많은 뭐라? 고통과 액난과 슬픔과 쓰라림의 능선을 넘고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자꾸만 가다 보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부처님도 마지막까지 악마와 싸우셨다. 그러니까 고통이라고 인생을 고통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잠깐 즐거운 순간도 있지만 그냥 닥친 대로 계속 부처님만 부르고 가는 길이에요. 부처님만 부르고 가는 길이에요. 가다가 보면 부처님이 선물을 주시면 고맙다고 또 가는 거고, 항상 고마움을 선물 주는 시간은 짧고 선물 받는 시간은 영광된 시간은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꼭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말씀대로 진짜로 여러분 불교는 그 무엇도 실천론입니다. 그 어떤 것도 모든 게 다 재행이 무상인 거예요. 제법이 뭐라? 무아인 겁니다. 이건 철칙이잖아요.
지금도 흘러. 지금도 자기는 그냥 멀쩡하게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멀쩡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속은 뭐라 늙어가고 있다니까. 점점 나이 들어가고 있어요. 우린 떠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행이 무상이고 제법이 무아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아파도 새롭고 고통스러워도 새롭고 즐거워도 새로운 것처럼 새로움 속에 매일 새로운 날을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정말로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실 게 뭐냐면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우린 전부 다 엄마 아버지에 의존해서 여기 왔어요. 지금도 남편 아내에 의존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서로 의지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인연법이라고 그래요. 내 것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것조차도 인연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만상들은 인연 따라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인연에 대한 소중함, 모든 존재들에 대한 경건한 마음, 자비심, 자애심을 잊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법화경 상불경 보살품에 나오잖아. 나는 언제나 당신을 경시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잠깐 보면,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 부처님 닮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크나큰 공덕이라고요. 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